자, 이 총독이 이제 바울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 암살단이 조직됐다는 거 알고 바울을 지금 이제 그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이 그 수비대가 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에 군인이 있고, 진짜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로마의 본부죠.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의 본부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보다도 가이사랴가 더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밤중에 바울을 옮기는 겁니다. 그 밤 잘 참시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예요. 밤 9시쯤에 그 군인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창병은 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그 병력이면 그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전체 병력 중에 한 절반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일반 병사 200명, 말을 타는 기병 70명, 창을 들고 있는 보병 200명, 470명을 지금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지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한 54km에서 72km 정도 된대요. 한 70km 정도라고요. 여기 봅시다. 70km 정도 되는데 밤중에 이를 옮겨요.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멀지 않습니까? 70km쯤 되니까 중간에 안디바드리라는 곳이 나오죠. 이곳이 아마 그게 기착지, 중간에 쉬었다 가는 곳일 것 같아요. 아마 그곳에 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됐겠죠. 그곳에서 이제 멈춰 서서 쉬고서 보병이랑은 다 저기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기병들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그 가이사랴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갈 때 편지를 하나 보내요. 지금 그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는데, 총독의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벨릭스라고 그래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벨릭스는 그 노예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이 총독이 되고요. 그 당시에 황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게 큰 권력을 쥐고 있었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고 주도면밀한 사람이고 쉬운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 이제 벨릭스에게 이 천부장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26절 글라우디오 누시아. 그 사람이 이제 되어진 일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 글라우디아가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거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써요. 이게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이게 공무원들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붙들렸는데, 이 바울을 자기가 구출해냈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내들은 의회에서 재판에 붙였더니 알고 보니까 바울이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다. 근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는 암살단까지 조직이 되고 해서 문제가 커서 내가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다. 그리고 바울을 그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총독이 벨릭스가 들어야 되니까 그 고발한 사람도 보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판단해 달라 하는 편지죠.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벨릭스에게 보냈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바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 참 산 넘어 산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또 많은 군중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찢으려고 했다는 단어까지도 나오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로마가 또 바울을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종교 세력이 있죠, 유대인들. 한쪽에는 사회 세력이 있고 로마죠. 그리고 한쪽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위협적이고 한쪽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노마 사이에 지금 바울이 끼어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보면 바울은 언제나 당당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적대적인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로마인들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노마가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지켜 주잖아요. 지금 이 천부장이 어려움에서부터 계속 구해 주잖아요. 근데 고마운데 그러면 보통 그렇게 막 그 좀 비굴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맞춰 주려고 하고 막 이럴 텐데 바울은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자기 노마 시민권을 딱 보여주면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큰 소리 쳐요. 당당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앞에서도 또 비굴하지 않아요. 언제나 당당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당한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연거푸 계속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요. 의연해요. 또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들 이익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쉽게 그렇게 자기 이익 앞에서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요.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바울. 그리고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익들 앞에서 나는 얼마나 당당한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림 없이 비겁하게 타협하는 거 없이 믿는 사람답게 당당할 수 있는 것.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순결한 믿음이요. 순결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또 사명을 받아요. 목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목사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고 자기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야 돼요. 자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죠. 바르게 믿는다는 건 순결한 믿음 말하는 거죠. 순결한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 이거요. 사람들은 그렇게 순결할 때 당당할 수 있어요. 뭔가 거기에 자기 사적인 것들이 자꾸 끼이니까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 사사로움이 없이 정말 하나님만 높인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이 온몸에 가득하게 될 때
사적인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개인적인 야망, 욕심 이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든 어떤 세력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삿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마음, 이 마음 하나만으로 내 가슴이, 내 마음에 확 가득 차게 해달라. 이거 하나만 남게 해달라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자꾸 나를 내세우려 하는 이 생각들, 자꾸 내 욕심 부리려는 생각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이 마음만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자고.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길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기준인데, 이것이 말씀인데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해도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목표로 삼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고 지금 내 모습이 그 목표와 거리가 멀어도 그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형해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신앙생활이 사라져버려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놔버리면 신앙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 힘들어도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걸 품고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 한 발짝이라도 더 떼려고 그걸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내디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러니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러니까 어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이익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위협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불평합니다. 이익 앞에서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눈을 들어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그 삶과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애쓰고 한 발씩 내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